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24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방법,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방법들을 전달해 주는 곳, 그곳은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종교개혁가로서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세바스찬 프랑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캐톨릭 사제로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기독교인이 평생에 걸쳐 수도사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하며 거기에 참여했던 이 세바스찬 프랑크,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기독교인이 평생에 걸쳐 수도사로 살아가야 될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먼저 이 사막 교구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 교구는 이집트의 스케티스 사막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실천에 전념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이 왜 사막으로 나왔는가, 그 이유가 있죠. 유명한 사막 교구로는 성 안토니우스 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막에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3세기에 지역교회 등이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참으로 급속도로 증가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조직화가 되어가고 또 어떤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또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313년에 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의 신앙이 아니라 대중적 인기와 함께 부와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였죠. 그동안까지는 박해받았던 그런 종교였는데 이제는 대중적 인기와 함께 부와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 순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출세와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명상을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인 삶을 위해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금욕적인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말씀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금욕적인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막교부들이 선택한 방법은 세속을 피하여 사막으로 들어가 금욕적인 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고독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막 교부들이었는데 이 사막 교부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고 상당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 교부들을 따라서 이제 많은 수도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뒤를 잇는 동방과 서방의 수도원적 산, 이분들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또 규율을 지키고 욕망을 억제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이 사막의 이 수도사들의 초기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느슨한 은둔 식민지로 형성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은 홀로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조직은 강한 조직은 없었지만 같이 신앙을 공유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둔자들은 천막에 살거나 또 생활은 직접 지은 오두막, 무너진 성체 또는 버려진 무덤, 동굴 같은 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들의 하루의 일과는 보통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으므로 기도를 영혼 구원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생활의 다른 면들은 기도에 종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요 삶의 그 모습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는 수도사들의 부름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이 수도원이 시작되었을 때를 주 3세기경으로 보니까 1세기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함께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세기 말에 이미 수도사들의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도시 안에 있는 대저택들이 수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수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막에서 시작되었는데 광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이 수도사들이 이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대저택들을 가진 분들이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수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사들은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도원을 세우고 또 수도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의 그 청빈한 모습, 규율을 지키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수도원은 수도사적 삶을 살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회의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화 활동은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도원은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개인 소유를 포기하는 서원만 하면 수도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는 곧 성직자였고 수도원이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세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지역교회가 우리 신앙 전파와 신앙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기보다는 수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원은 선교 활동의 중심지, 교회 활동의 중심지, 또 하나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수도원이 그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수도원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되어 갔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교부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수도원 원장이자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이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는 480년에 태어나서 547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수도원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분이 규칙서를 이렇게 집대성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베네딕트의 규칙서 말고도 뭐 스승의 규칙서라든가 이런 수도사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규정하는 규칙서들이 있었는데, 그 규칙서들을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됐는데, 이 규칙서가 수도사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트는 529년경에 몬테카시노에 정착해,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입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모범을 통해서 동료 수도사들을 지도하고 수도 규칙서를 저술했습니다. 이 규칙서 아주 유명한 규칙서고, 지금도 이 규칙서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서에서 베네딕트는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 또 가난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부유가 아니라 가난을 선택해야 된다. 또 순결해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순종을 서약해야 하고, 그 수도원의 원장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기도와 명상을 해야 되고, 이 이외에도 육체 노동과 공부를 하고, 재산은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최소의 것으로 검소하게 살아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참 수도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재산은 공유해야 되고, 재산은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네딕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생활을 뭐라고 했냐면, 수도생활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배움터를 설립해야만 한다. 배움터, 수도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은 넓어지고,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넓어진다.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는 좁은 길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달콤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좁은 길을 가더라도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달콤함으로 채워진다. 마음은 또 넓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베네딕트 규칙서는 이 프랭크 왕국의 루이 황제, 유럽을 다스렸던 프랑크 왕국이죠. 루이 황제 때 또 아니 에네 베네딕트, 같은 이름을 쓰는데 이제 아니 에네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유럽 수도원의 단일화된 공식 규범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816년에 그 루이 황제, 경건한 루이 황제에 의해서 제국법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서방 수도원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수도원의 설립자는 여러분들이었지만, 또 수도원들은 같은 모습, 다른 규칙서에 의해서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 816년 누이 황제에서 제국법으로 공식 발표가 됨으로써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 나오는 그런 규칙이 수도원들의 통일된 규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규칙서에 의하면 이런 재미있는 그 수도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도사가 있냐면 효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효의 수도사는 보통 수도사입니다. 근데 왜 효라고 했냐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규칙과 수도원 원장, 아빠스 밑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투한다. 참 수도원 생활이 쉬운 생활은 아니었죠. 공동생활을 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거주한다. 공주수도사라고도 하고 효율수도사라고도 하고 또 그냥 수도사라고 합니다. 몽크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은수자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습니다. 독수도사. 왜냐하면 홀로 있기 때문에 독수도사라고도 합니다. 또 은둔자라고도 했었습니다. 영어로는 허밋 또는 앵크라이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도원 안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많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악마와 대항하여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잘 훈련되어 진지로부터 나와 광야에서 단독으로 싸움을 함에 있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들 자신의 손과 팔만으로 육체와 생각의 악습을 거슬러 싸우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참 홀로 있지만 이처럼 충분히 이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은수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수도원의 시작도 은수자로부터 출발했죠. 성 안토니우스 같은 분도 이 지역교회에서 나와서 그 사막으로 가서 홀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나오고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또 수도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은수자들이 있었고 또 수도원이 발달한 다음에도 또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또 홀로 나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은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런 수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수도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외모는 수도사들이지만 사실은 수도사들이 아닌 사람들, 사라바이타 이런 말이에요. 행실로서는 아직 세속에 충성을 지키면서 삭발로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그들은 둘이나 셋 때로는 혼자서 목자도 없이 주님의 양떼가 아니고 오직 자기네들이 무리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의 법은 욕망의 쾌락이며 자기들이 추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룩하다 하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도원에 해악을 끼치고 수도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또 더 나쁜 사람들은 기로바쿠스, 번역하면 떠돌이 수도성이라는 말인데 항상 떠돌아다니며 한 번도 정주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탐식에 빠진 자들, 모든 점에 있어 사라바이타들보다 더 나쁜 자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이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수도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사라바이타나 기로바쿠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수도사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수도원들이 종교개혁 시대라든가 이때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때만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발전에 있어서 일종의 수도원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본 그 은수자들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도원이 막 발전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의식과 관련된 활동과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규칙적이고 위험이 넘치는 생활이 되어서 수도원에서 사생활은 없었고 이 사생활이 없었다는 것이 개인의 영적 발전을 위한 공간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이 공동생활이 발전하면서 또 이런 한쪽에 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죠. 그럴 때 따라서 고독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은둔처들이 수도원 주변의 언덕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중세 서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은수자의 무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도원에서 공동생활하는 이 공주수도사, 공동생활하는 일반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수도원에서 이제 나와서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야산 꼭대기, 깊은 골짜기, 작은 섬, 그리고 서유럽의 윗따로 떨어진 장소를 찾았고 또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은수자들은 서방 기독교 국가의 구석구석에 존재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외딴 골짜기뿐만 아니라 전혀 외딴 곳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도 은수자들은 존재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수련을 한 수도사들은 나름대로 사막의 생활을 맛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그런 영적 성숙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이제 홀로 기도하겠다고 수도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주장했던 탁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도사의 생활은 부단한 노력이라고 보았다. 성 베르나두스, 아주 유명한 중세 수도사인데 이분은 너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저 머무르기를 바란다면 너는 파멸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규모 수도원과는 달리 은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서 초기 수도원의 영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이 초기 수도원의 영적 이상이라는 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참 발전했지만 그때 그 다른 생활에 또 강조를 두는 가운데 그 영적 이상을 또 새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미아수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둔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교이고 거룩한 솜씨를 연마하는 장이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은 길이고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최고의 진리에 대한 인식에 이른다. 사람들의 정원에 갖가지 풀냄새 도는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 차 있듯이 은둔지에는 선행이라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차 있다. 은둔지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정원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박예의 장미들이 참된 장밋빛 붉은색을 띠고 순결의 백합들은 눈처럼 하얗게 빛난다. 또한 겸손의 제비꽃들은 자세를 낮춘 모양을 보이며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흩날리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고행이라는 완벽한 물량이 넘쳐나고 기도의 향내가 끊임없이 솟아난다. 이렇게 또 그 수도원의 공동생활보다도 은둔지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독립해서 이와 같이 고행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표현한 그런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발달할 때 또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둔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둔자들을 위한 또 수도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수도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수도원이 생겼는데 그 모습은 침묵, 독거, 기도를 중시하는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이 개혁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둔운동, 방랑설교, 전통적인 수도원의 생활이 결합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수도단체들이 설립되었는데 그 새로운 수도단체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또는 시토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또 그 외에도 여러 수도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들이 설립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점차 더 이 본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수도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수도원의 위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도원이
그 많은 이 사유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수도원의 재산이 드러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죽을 때 수도원에다가 자기들의 그 유산을 기부하고 죽고, 그래서 수도원의 재산이 많이 드러나고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더 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의 일적인 위기는 언제 그게 나타나고 왔냐면 실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수도원을 비판하며 공격했습니다. 이 세바스찬 프랑크 같은 분은 정말 우리들이 다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구나라고 종교개혁에 대하여 그렇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이 이제 잘못되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로바꾸다인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악행들이 나타나고, 또 수도원들이 이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 정말 수도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생활에 대해서 멀어진다고 봤을 때, 이 종교개혁을 하던 분들이 당시에 이 교황청과 함께 수도원을 많이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헨리 8세와 크로멜은 수도원 조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많은 수도원을 또 부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떠난 수도원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시민혁명 시대,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시민혁명이 뭐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이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유럽으로 많이 퍼져 나갔었습니다. 그때 혁명군과 나폴레옹의 군대가 점령한 곳에서는 수도원이 해산되었습니다. 또 계몽주에 의해서 수도원의 이상은 공격받으면서 해산되었습니다. 이런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수도원이 폐쇄가 되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부터 또 새로운 수도회들이 설립되면서 과거에 해산되었거나 폐쇄되었던 수도들이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원들이 이렇게 해산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해산되었던 수도원 또 수도회들이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시민혁명, 19세기 전반,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수도들이 나타나고 해산되었거나 폐쇄되었던 수도원들은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들이 몇백 년 된 수도원, 뭐 1000년도 더 된 수도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나 18세기 시민혁명 시대 때 한때는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럽의 수도원에서 쫓겨났던 수도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수도원을 설립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수도회와 수도원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것은 19세기와 20세기에는 수도원이 다시 부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에 수도원이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수도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원의 위기, 수도원이 이제 세상에 그 세속적이 되었을 때, 또 부를 축적했을 때, 이때는 위기가 와서 종교개혁 시대라든가 18세기 시민혁명 시대 때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공격받으면서 폐쇄되고 해산되었었지만, 19세기나 20세기에는 다시 수도원이 부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수도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도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